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래서 빛이 되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은 이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사는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참된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율례와 법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드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어문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이나 또 다른 어떤 책들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 그걸 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율법만 남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19절에 보면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인데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이 뭐냐? 그 법이 뭐냐?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 율법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아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알면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내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준 그 마음으로 너희가 살게 되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율법?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인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속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으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나를 알도록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도록 해서 너희에게 내 마음을 주니까 너희가 내 마음이 되어버려서 거기서 내가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삶만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몇 가지 일을 하십니까?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 일.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시면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한 가지 엄청난 일을 누가 알려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면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 주님을 알고 보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것저것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밉다고 생각되는 사람 용서도 하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한 가지를 통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 일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한 가지 일을 내 안에서 하시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할 때, 즉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일하는 방법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셨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마음으로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주셔갖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누운 자를 용서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도 똑같아야 합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후에 많은 목사님들 오시겠지만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꼭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일만 딱 하니까 성경도 이 한 가지 일을 중심으로 성경을 싹 이렇게 다 풀어간다면 말씀이 하나로 뭉쳐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읽어보시면 결국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참 중요한데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으로 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방법으로만 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하려면 어떻게? 이 방법으로만. 원수를 용서하려면, 내를 막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남편을 사랑하려면 이 방법만으로 무거운 짐을 벗어있는 세상 걱정, 오마담 걱정 생각 안 하려면 다른 방법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 쉽게 안 됩니다. 하는 거죠. 또 꾸중을 저승 또 올라옵니다.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니까 더 문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경건의 연습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9절과 10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하니까 주의 음성을 듣더라. 누구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되었더라. 주님의 양이 되었더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를 안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더라. 우리도 경건의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서 그 생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참으로 자라난 만큼 베풀고 양들도 먹일 수 있고 천국되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이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세상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죽으라 해도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굴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누가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씩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전국 복음을 하시는 많은 목사님도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택한 사람은 또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면 이 세 번역으로 이 10장 22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고 강도라고. 계시를 받아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고, 23절과 24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면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목사들도 선지자들도 주여 부르지만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시의 성령이다 또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은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길거리에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불법이라 했습니다.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계시의 성령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 다음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저 지혜는 계시의 성령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있느냐? 누가 알 수가 있을까?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종이 있다 했습니다. 택한 종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8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 그래서 아무리 사람인데 많이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알아들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또 바르게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5장 2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현대인 성경으로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하늘나라에서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날 그때에 하늘나라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고는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지금 빨리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괴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에 힘이 든답니다. 죽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천국 좋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죽으려고 오만 약을 다 먹고. 그래서 계시의 성령, 이유는 뭐냐? 계시의 성령,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내 양식이 되지도 않고 바르게 믿어지지도 않고 육신으로 밖에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8절 현대인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계시의 성령을 받아야 하늘나라의 영광의 축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20절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으로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지금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십니까? 안 나시죠? 안 나시죠? 왜 안 날까요? 왜?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함께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건 아직은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22절,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의 현대인 성경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 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만 교회되어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인가?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성령으로 무엇을 받는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다. 할례. 성령으로 할례.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한테 할례.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했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것으로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주신다.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주는데? 성령이 주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뭐냐? 결국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듯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은 다 끊어버려라. 예? 그래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핵심이 뭐다? 내가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할례. 예? 할례를 행하고 할례 언약이라 한다. 우리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받을까요? 할례를 어떻게 받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누구에게 들어오셔? 어떤 자에게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걸 믿는 자들 속으로 성령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할례, 두 번째 언약, 할례를 행해서 나를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누가 가르칠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어디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가르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가르쳐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보도록 만들었어. 그 마음을 보도록 만들었어. 그 사랑을 깨닫도록 만들었어. 사랑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주느냐? 먼저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것도 믿어지게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교회로 산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할례받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계시를 받은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무엇이다? 그리스도 할례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행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런데 무엇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제가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잃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왜 적을까요? 왜? 다 지 생각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5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다 제 갈 길로 다 떠나가 버립니다. 다 제 갈 길로 가랍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들을 적도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리고. 그들은 왜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할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지만 자기 생각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많은 분들이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흉내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들은 하지만 이 복음의 터지를 잡고 맞기를 맞는데 내가 다 아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도 하지만 어떻게든 자기 생각에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파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트집을 잡고 올무에 걸리게 언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안다 하면서도 늘 자기 생각이 앞서가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율법, 새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듣고 먹고 사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